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교동문 제98번입니다. 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받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이 메말른 삭막한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달은 가정의 달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으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낭망하며 의지할 것 없을 때도 묵묵히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10일은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으로 세계를 밝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옵시고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 구약 493쪽 사무엘하 18장 5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지목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 전도 새가족부 전도부를 위한 지목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만 원 드립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강달상과 교회 꽃 장식을 해주신 조순희 권사님, 소 예배실의 믹서기를 새롭게 교체해 주신 안홍목 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져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저희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는 교회의 유익과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영적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어하는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생활과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케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 지목 감사 헌금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금 드리는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정말로 전도 선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가정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대상과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그런 가정과 소예배실을 또 음향으로 소구해 준 분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여러 만남들을 가져야 되는 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하고 아픈 분들이 고침받게 도우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손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주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모처럼 나오신 우리 가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장도식 선교사님, 이기옥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도 회복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버이 주일에 모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밀접 접촉하는 게 좋지 않다고 우리 당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한 것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들은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교회에서는 75세 되는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직접 다 전해드려야 되지만 접촉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여름 하이 내이기 때문에 사이즈들이 다 있어서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짧은 시간에 드리기가 어려워서 조금 불편하셔도 내려가셔서 가족들 중에 한 분이 또는 직접 오셨으면 사무실에 가셔서 받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낮 예배 이후에 남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복음 콘서트가 소예배실에서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1 남전도에는 중고동부실 3층에 있는 중고동부실에서 모여주시면 되고, 이 남전도에는 모이던 대로 당회원실에서, 3 남전도에는 회계실에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여전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모일 터이니 우리 이렇게 모처럼 모였을 때
남녀 전도 회원들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게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기왕이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 수도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1시 성도 교회당에 있고 교회선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 난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대성교회 복음 콘서트가 아주 여러분도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2회차니까 오늘까지도 등록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난 예배 후에 새가족불에 가시면 간식이 있으시니까 받으셔서 소예배실 가서 좀 쉬시면서 들고 계시다가 좋은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교실 가칭 친교실 이름 공모를 했고 모두 11분이 15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성의껏 주셨으니 간단히 설명은 하겠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개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소통반, 소통하는 곳, 소반실, 반갑게 소식을 전하는 곳, 반소실, 힘교실, 힘써 교제를 시작하라. 한 분이 내셨고, D카페, D는 대성교회 약자, 카페는 친목 도모를 하되 현대적 감각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리, 주의 사랑을 많이 나누며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소행방, 소예배실 행복, 소친방, 소소한 친교, 푸른 초장,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한 곳, 주의 사랑으로 친밀하심으로 함께하는 곳, 어울림, 친교로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모임의 방이 되기를 바라며 천주모실, 회복카페, 여기 와서 친교하는 자마다 모든 면에서 회복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마지방,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방문자들의 첫 만남의 장소이므로 물된 동산, 주의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 있다가도 물이 끊어지 않는 샘 같은 곳에 만남이 되도록 이렇게 주셨고, 모두의 투표 이런 거 하기 전에 시무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먼저 투표를 했습니다. 저도 누가 뭘 냈는지 모릅니다. 투표를 해서 그 중에 세 이름이 우선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푸른 초장, 또 하나는 어울림, 또 하나는 물된 동산입니다. 나가시면 소예배실 앞에 이렇게 게시판에 있으니까 한 분이 하나씩 꼭 어떤 이름이면 우리 친교실에 가장 적절하신지 보셔서 그 스티커가 있으니까 한 분이 하나씩 해주시면 다음 주쯤이면 이름이 정해질 것입니다. 부탁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성교회 설립 68주년 역사자료 전시회는 오늘까지 합니다. 아직 잘 못 보셨든지 또 사진들은 보셔도 또 새롭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 지나가실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내일 5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손옥감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김윤용 장로님, 신명선 집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가정을 위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괴로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도 선교 현장을 지키시며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현지인들을 섬겨주시던 장두식 선교사님, 이계옥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아 잠시 고국에 들러오셨습니다. 있는 동안 몸과 마음에 휴식이 있게 도우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남겨둔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1년 성경 일독하는 주간에서 사무엘 하서를 보는 주간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데 40년 통치 기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귀중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과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도록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에게 귀한 그리고 오지 못할 대단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들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런 언약 관계가 되며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되었지만 다윗 왕국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범죄할 때 채찍과 징계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연합된 관계임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다윗 자손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상속권, 그래서 메시아까지 이르는 이런 복을 주신 게 바로 사무엘사 하 7장이고 그 사무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있는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사무엘 하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사도 바울이 몇 년 언제 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아시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공경받고 존경받을 부모님이 언제, 즉 어느 상황,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언행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며 그 자체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담 이래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을 먹고 죄악을 살고 죄악 가운데 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역시 타락한 가운데 나서 여전히 실수가 있으셨고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관련하여서 저는 다윗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윗, 구원 역사, 성경 역사에 있어서 다윗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누가 바늘을 쿡 찌르면 나오는 말이 아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의 피가 그저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던 그런 피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있어서 부르면 노래마다 찬양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단순히 사무엘하 7장에 이르러서 새롭게 성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궤를 옮겨올 때도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던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미쳤다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그런 분.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왕 중에 다윗이 기준이 돼서 다윗과 같이 살면 그런 사람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이 되는 분, 메시아의 육신의 선조가 되시는 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모든 교회 역사와 신앙에서 존경을 받는 다윗은 괜찮은 남편이었고 가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적어도 사무엘 하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놓고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만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았고 흠 많았고 문제 많았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에서만큼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생활과 또 여러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서 보는 중에 옆 건물에 다른 남편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갑자기 음심이 동합니다. 그녀를 불러와서 관계를 갖습니다. 얼마 뒤에 들려온 소식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와서 그녀와 관계를 갖게 하고자 하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는 도리어 집에 들어가 아내와 같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잠을 자고 너는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다윗이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묻자, 지금 임금님 왕이시여, 모두 전쟁에 바쁜 터에 지금 제가 집에 들어가 어떻게 가족끼리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마쳐질 때까지 저는 군인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고 충성스럽게 말하는 이 우리아를 다윗은 계책을 세워 그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리게 하고 요압을 통해 전쟁의 제일 앞마당에 두어서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서슬퍼런 이 임금 다윗이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정죄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임금님의 자리, 왕의 자리, 권력의 중심에서 이런 바른 소리하는 나단을 내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과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합당한 결과는, 대가는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나단을 통해 주셨던 그 신탁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의 집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이 빼앗아 범할 거다 하는 그런 아주 듣기 좋지 못한 그런 신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여럿 있었고 그에 따라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아내들에서 난 그 딸 다말을 보고 정욕을 품고 대낮에 그녀를 억지로 범하여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하고 끝이면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녀를 수치스럽게 내쫓습니다. 근데 다말의 같은 어머니에서 난 왕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일이 왕궁에 들려졌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다윗은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말 하나만 있고 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누이가 수치스러움을 당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자 계략을 세워서 누이의 수치를 갚아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형인데 이복 형인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벌이 두려워서 외할아버지들에게 가서 3년을 보냅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 아들은 죽음으로, 또 한 아들은 죽음처럼 있지만 멀리 떠나버린 그런 것으로 두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암논을 잃어버린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그의 아버지의 속내를 알았던 요압이 중간에 중개 역할을 잘해서 압살롬을 왕궁에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합니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불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조치가 취해질 줄 알았습니다. 벌이면 벌, 용서면 용서, 어떤 것이든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왕궁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압살롬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모반입니다. 반역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 편 사람들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리고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왕궁에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니게 되었고 선지자 나단이 경고했던 대로 이웃이었던 그 이웃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비록 후궁이지만 다윗의 아내들을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이렇게 범하는 이런 못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여 계속 쫓겨나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시므이를 가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아마 당시 다윗의 마음일 겁니다. 비참함, 처참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 최종 결판이 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결판 나는 전쟁 하나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대장들에게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국가와 국가,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 지금 숱한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전쟁을 하는 마지막 중대한 결전의 앞에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도 부족한 그때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도대체 승리를 하라는 겁니까? 승리하지 말라는 겁니까? 원래 군대에서 전쟁을 하면 대장을 죽이면 좀 끝나는데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편에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니
어떻게 싸움을 하라는 건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윗의 편을 들어주셔서 다윗은 승리를 했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 그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 2년 3년 동안 한 번도 불러놓고 이름 부르고 같이 밥 먹고 해본 적 없었던 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날자 본인이 왕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모든 걸 뒤로 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비록 부부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고 자녀들 훈육함에 있어서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아들 이 압살롬 페류나입니다. 아무리 여러 형편이 그래도 이복형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국가적으로 반역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의 아내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아주 말로 닿을 수 없는 못된 자입니다. 이 가정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기보다는 분명히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제대로 못할 수는 있습니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던 이 다윗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의 비록 비뚤어지고 잘못된 여러 형편과 경로를 통해서도 있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 되게 만드신 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있어서 차고 넘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랑받은 만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죄의 왜곡됨이 우리 가운데 비록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은 선지자 스바냐는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온전하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절절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자녀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떠넘기셨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형벌의 문제,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떠넘긴 우리를 아들의 피를 보고 용서했다고, 죄 없이함 내가 해주겠다고, 나아가서 의롭다 여겨주겠다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릴 때 알지 못했던 것을 시간이 들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힘이 온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고 흠도 있고 잘못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고 누구에게도 어떤 가정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부모의 사랑만큼은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부모만큼은 자녀를 믿어주고, 세상이 자녀를 모두 대할 때, 그에게 모두 손가락질할 때 부모가 막아서고 그 사랑을 모두 표현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 다윗,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극단적인 신뢰입니다. 이런 건 사실 잘 없습니다. 보통 우리 관계, 평범한 관계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렸던 시절을 지나서 나이가 좀 더 들면 들수록 부모님은 조금 더 귀해져 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 사랑은 여전하신데 앞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하루하루가 줄어들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혹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귀한 줄 알아서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던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아직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함께 찾아뵙는, 얼굴 뵈고 직접 한번 부모님 접촉은 괜찮죠? 안아드리고 식사할 수 있으면 한번 식사도 하고 말도 들려드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정 바쁘면 전화라도 문자라도,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예, 바쁜데 무슨 전화는, 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지만 너 바쁘니까 빨리 끊어. 찾아가면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있지만 얘 바쁜데 얼른 왜 왔어? 얼른 가, 얼른 돌아가. 이게 부모님 아닙니까? 여전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주님 품에 계신 부모님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추억이란 더 그리움과 애틋함과 그리고 고마움으로만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곧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뵐 겁니다. 자랑스러운 자녀 되도록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것, 부모님이 바라셨던 것,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을 내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잘 살아드림으로 언제나 내 자랑스러웠던 아들, 딸이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 뵐 때도 그런 모습으로 만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를 주시면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뒤에 6가지는 사람들 간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런 자녀를 더 복되게 해주신다는 여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명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에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믿음 안에 더 거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좋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을 보내고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히 있으셔서 그 좋으셨던 웃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자랑스러워하시던 음성 다시 듣게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넉넉히 더 서가시는 여러 어르신들,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아버지됨, 어머니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악됨이,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의 부족함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았을지라도 주여 다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 공경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 사랑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정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입니다.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그 사랑 하나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예배는 축도로 마칩니다만 마치고 남녀전도회 꼭 참석 부탁합니다. 1남전도회는 제가 3층이라 말은 2층입니다. 소예배실 옆에 중고동부실, 그 다음에 2남전도회는 당회원실, 그리고 3남전도회는 회계실, 여전도회는 이곳에서 모입니다. 꼭 같이 교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실 걸 믿으며 그렇게 효도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